말썽을 많이 부리는 어떤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게 마련이지요. 부모의 잔소리도 사실은 그 밑바닥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가 좀 듣기 싫었던지 자식이 짜증을 냅니다. 제발 좀 잔소리 그만하시고 저 좀 귀찮게 마시고 그냥 좀 놔두시죠. 그랬더니 속으로 화가 난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알았다. 앞으로 너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은 좋았는데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그게 또 은근히 짜증이 납니다. 명석이 내가 자식인데 부모가 나한테 아무 기대도 안 한다고? 그 기대를 않겠다 하는 그 말이 또 은근히 서운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면 좋습니까? 아니면 뭔가 나에게 기대를 걸고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좋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기대가 다소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지나보면 그 부담이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때도 있습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표현을 빌면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무서운 심판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전주 열린문 교회 앞에 무엇인가를 기대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고 그럼에도 그 기대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대를 이스라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로 어떻게 옮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21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레고 휘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과 오늘 본문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이야기의 세부 내용만 다르지 핵심 구조는 똑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입하는 말씀이 있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그들의 대답이 있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삼아서 무언가를 심판하시는 내용. 이 틀이 이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과 오늘 본문과 틀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앞서 있었던 21장 말씀의 그 이야기의 확장판이고 아울러서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내용을 달리해서 한 번 더 하셨다.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했던 이 비유의 버전을 바꾸겠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포도원을 만드는데 상당한 정성이 들어갔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하는 것을 산 울타리를 둘렀다, 좁지 않은 틀을 놓아두었다, 망대도 지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세를 받기로 하고 농부들에게 맡겼다 그 말이죠. 이 농부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고 아울러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세로 주었다는 것은 농부들이 주인이 아니고 이 농부들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3년 동안 넷째 해에는 다섯째 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 농장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2년 내지 3년이면 어설프나마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포도다운 포도를 수확하려면 5년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된다 하는 것을 레위기 율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년에서 5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휴식을 주시고 아울러서 장차 풍성히 거두게 될 풍요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포도원을 세로 받은 농부들에게
하나님의 일할 기회를 주셨고 아울러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포도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귀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면서 이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귀한 포도를 수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감사의 조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기본 바탕이 사실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욕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 필요 이상의 욕심이 뭐예요? 아예 이 포도원의 소유주가 되는 것.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선행과 정의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 귀한 포도원을 맡겨주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파송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34절에 있는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35절, 36절을 보면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파송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돌로 쳐서 초죽음을 만들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5절은 처음 보냈던 종을 가리키는 것이고 36절은 나중에 보낸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5절에 처음 선지자를 우리는 전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6절에 그 다음에 파송된 선지자들을 우리는 후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전 선지자가 되었건 후 선지자가 되었건 이 모든 집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패고 그렇게 하면서 주인의 주권을 손상시키고 그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속편하게 사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죽하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망해가는 조국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숱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세례 요한 이빠른 소리 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고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스데반 집사 순교했고 야고보 마찬가지로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에 종들을 보내고 그들이 맞아 죽고 다치고 하자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반역의 길을 걷더라도 그냥 쉽게 놓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열심으로 어떻게든 그 백성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열심. 집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팬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구타한 것과 같은 반역 행위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겠지. 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런 기대는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 내 종들은 그랬다. 종이니까 그랬다죠. 그럼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이 하나님의 기대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아직 절정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이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절정에 이르게 될 겁니다. 지금 그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마지막 카드예요. 이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예요. 그게 자기 아들이에요. 자신의 상속자예요. 그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은 나처럼 여겨서 존대하겠지. 그렇게 기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라는 말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 마지막 카드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종들이야 종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다뤘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아들은 그러지 않겠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이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로고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 목숨을 빼앗아버리면 이 포도원은 이제 무주공산이 된다. 임자 없는 땅, 임자 없는 집, 임자 없는 재산은 아무나 먼저 차지하는 것이 임자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죽이자. 그럼 무주공산이 되니 우리가 선착순으로 이 유산을 차지하자. 그 다음에 n분의 1로 나누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우리가 먹자. 38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왜 아들을 죽여 없애고 이 포도원을 통째로 차지하려고 합니까? 왜 아들을 제거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득권 때문에. 밥그릇을 놓기 싫은 거예요. 놓기 싫을 뿐만 아니라 아예 밥 통째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린 거예요. 이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 말하는, 평화의 도성이라 일컫는 예루살렘, 샬롬,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시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렸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5절에서 진영 밖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보면 영문 밖에서 영문 밖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외곽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40절 같이 읽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직접 와서 뭔가를 따지려고 할 때, 그러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 같으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내 포도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기대가 성취되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잘합니다. 부잣집 막둥이 아들처럼 두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41절.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겁니다. 정답이죠, 이게. 집주인이 질문해요. 그러면 주인이 직접 와서 이것저것 따질 때, 그러면 이 집주인이 자기 종들과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대답을 한 거예요. 첫째,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겁니다. 진멸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번에 계엄 포교령에 있던 처단이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집주인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줘야죠.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바지에 똥 싸는 거예요. 왜? 기득권 때문에. 분당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현 상황을 몰라서 판단 유보하자고 했겠습니까?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밥그릇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대답. 진멸할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깔아뭉겨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싹 깔아뭉겨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세계로 이 하나님의 호의가 넘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뜻밖의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그릇을 이방인에게로 넘기고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편의 근거를 들이대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기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무리들을 상징합니다. 버렸다 하는 이 말은 세밀하게 살펴보고 팽개쳤다 그런 뜻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하시는 모든 가르침을 다 들어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버린 돌, 머릿돌이라는 말이 있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버린 그 돌, 머릿돌이라는 말,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예수, 모퉁이 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지금 맥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버렸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냥 버려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돌이 또 다른 어딘가에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새로운 성전의 초석이 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1절부터 43절까지를 다시 좀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41절 말씀은 지도자들이 교체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42절은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새 성전으로 교체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이어지는 43절은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포도원이 뭘로 지금 의미가 규정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의미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터가 되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들은 빼앗기고 그 기대를 충족시킬 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여기 43절 말씀은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보강하는 마태가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뭔가를 더 덧붙인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빼앗긴다 하는 이 말은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 44절에서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이미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같이 읽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돌은 이스라엘에게는 겸손한 종으로 오신 부딪히는 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 돌이 이방의 지상 권력을 치는 돌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 돌이 생명의 산돌임과 동시에 심판의 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돌이 생명의 기초석이 되겠지만 만일 거부하면 이 돌이 멸망의 심판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알아들어요. 지금 저 비유로 이야기하긴 하는데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데 저 우리한테 하는 얘기잖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안 해. 죽어도 회개 안 해요. 우리 조국 교회가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거의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근현대사에 한국 기독교가 지지해서 세운 대통령들 말로가 어땠습니까? 다 죽고 깜빵 가고 해외로 망명하고 IMF 사태로 나라 말아먹고 그러면 한두 명 그런 사람 나왔을 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회개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지지하고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안 해. 회개하는 게 뭐예요? 46절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워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무리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요. 행여나 이렇게 말하면 사람 떨어질까? 사람 안 모일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사람의 눈치를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알고 있으니까 잡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며칠 더 미루죠. 결국은 이번 주간에, 이 마지막 주간에 결국은 예수를 죽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요. 잡고자 하나 하는 이 말은 마태가 그냥 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전제하고 쓴 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본심은 뭐라?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싶어. 근데 그걸 참아 못해. 왜?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나사렛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선 당장 속마음을 싹 숨기는 거예요. 죄를 지적당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명확히 알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회개 안 하면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 그런데 백성이 무서워서 실행하지 못해. 지금 마태가 여기서 이렇게 무리를 무서워한다고 무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다 하는 이 말을 쓴 이유는 마태복음 뒷부분에서 이 무리마저 한순간의 태도가 돌변해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복선을 깔아두는 겁니다. 이 무리 역시도 결국은 자기 밥그릇 앞에서 생각을 바꿉니다. 신앙인이 누굴까요? 저는 요즘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단과 교파 초월해서 정말 개혁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사람들 어떤 연대체 하나 만듭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교단, 교파 초월해서 그런 조직 지금 하나 나와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대로 행동하는 교회 이게 서야 된다 하는 생각. 그러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득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엊그저께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요? 저한테 묻길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용기 있게 나서야 될 때 나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돌에 얻어맞아서 그때 깨지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지금 부서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다는 거죠.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기대가 두 가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소장료로 내기를, 그런 기대 하나.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는 기대. 이 기대 둘 다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대가 무너지면 남은 건 뭐라?
심판과 죽음밖에 없다. 이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자기들 입으로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이 인간들 그렇게 그거 진멸시켜야죠. 그리고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넘겨줘야죠. 본인들 입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 놓고도 돌이킬 마음은 없습니다. 왜? 이미 갖고 있는 밥그릇이 너무 크거든. 요즘 시국에서 기독교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 뭘 무서워하길래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뭘 무서워해서 내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밥그릇인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라. Yes be yes, no no. 판단해서, 판단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판단해서, 생각해서, 이 머리가 장식품이 아니라면 생각해서, 성경 말씀이 없으면 상식으로라도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라고 해라. 그 이상 뭐 할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는 이걸 거꾸로 하기 때문에 예해야 될 상황에서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해야 될 때 예해버리는 이거.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때는 광장으로 모이자고 200만이 모여야 된다고 떠들어대고 정작 응원봉 들고 나가서 광장에서 우리 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외쳐야 될 때는 판단 유보하고 골방에서 기도나 하자고 하는, 거꾸로 하는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 거의 망했다. 저는 전주 열린문교회마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고받은 이야기,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 유보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기 10명 더 됐잖아요.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가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 조국과 우리 조국 교회를 지켜내는 의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비록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전주 열린문교회가 시대의 어둠을 밝히며 우리 조국 교회를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서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신앙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